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함께 인도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또 복음을 위해 준비하며 또 2, 3, 7,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힘 얻어서 이 나라 이민족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특별히 렘넌트들 끌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와 어른들을 섬기는 또 리더십이 있게 하시며 또 이들 때문에 교회와 전도자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성령 충만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각자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오늘은 저희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인원이 많지 않지만 거의 일당 100이에요. 다들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또 교회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을 맞추고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5인1조 팀을 부셔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전도와 또 세계복음화의 귀한 팀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살고 또 현장이 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각자가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이렇게 살을 보면 민족의 복음 운동을 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특징이 우리 청년 사역을 하셨어요. 한국 CCC 장시자인 김중곤 박사님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기 신안 저기 섬에서 살던 때에 일제 시대에 이제 우리가 탄압을 받을 때 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매로 때려 죽였어요. 자기도 매를 맞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는 청년들, 동네 아는 청년들이 반장 표시를 하고 와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김중훈 박사도 맞고 어릴 때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때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에 청년들이 살지 않으면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한국에 CCC를 이렇게 창립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학생 선교협회죠. 한국 대학생 선교협회인데 거기에서 수십만 명이 그 CCC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죠. 또 오카는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에 지금 엄청 큰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였는데 젊을 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오퍼들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와서 이 교회를 담임해줘라. 또 우리 교회를 담임해줘라. 그때 목사님께서 아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내가 청년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제자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숙하고 나이가 들면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러면서 저 교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또 지역에 쓰임받고 세계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동삼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청년 몇 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복음 운동을 한다. 복음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준 거예요. 가서 전달해라. 그 청년 몇 명이 들고 가가지고
복음 편지 전달하고 말씀운동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운동 시작했는데 30군데 말씀운동을 폈는데 제가 1000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뭐 백운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년 데리고 말씀운동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른들은 이제 뭐 되겠냐 싶을 만큼 뒤에서 이제 쳐다보고 훈련받아 훈련도 안 받고 뭐 하다가 그런 바람이 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흐름 따라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인도를 받아서 그게 지금 이제 다락방 운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밖에 나가서 성공을 준비도 하고 또 자기 기능도 준비해야 되고 청년들은 예배드릴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요.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데이트도 못 하잖아요. 토요일날 부름받고 뭐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오고 그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뭐 각자 이제 그 가정에 또 메시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또 가문의 영적 문제 심각하고 또 우상숭배 심각하게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복음 주셔가지고 복음의 답을 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 삼아서 2, 3, 7, 5천 종족에 복음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저는 그 축복을 압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복음 받고 고등학교 때 계속 이 말씀 흐름 타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무너지긴 했지만 무너지고 이제 군대를 가서 군대 제대하고 와서부터 계속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 그냥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예배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지금 깨달아 보니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복음 가지지 않은 교회에 가서 틀리는 것을 했다면 저는 죽어도 교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가는 것을 막 핍박했고 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굉장한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고 앞으로 또 받을 응답과 축복이 더 많죠. 그것도 여러분을 만나게 됐으니까 흐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뭘 잘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방향과 교회 흐름에 따라가면 어느 날 좋은 열매, 응답의 축복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예요. 여기 참석한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뭐 예배자 학교뿐만 아니라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흐름 다탈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훈련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 뭐 토요일 날 핵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메시지 흐름을 다 타고 또 화요일 날 저희 미션홈에 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미션홈 훈련을 받고 또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하고 있고 각자 직장에서도 복음 운동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게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따로 훈련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가 틀린 틀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말씀, 율법, 그 다음에 그런 기준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그런 틀과 기준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돌봐주시고 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완벽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완전히 이끌고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뭘 하면은 뭘 주겠지.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막 그런 틀린 신앙관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안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그렇게 잘 믿다가도 뭔가 물질 시험, 사람 시험 오면 없어요. 왜냐? 그게 복음 뿌리가 아니고 내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문제 속에는 없어. 환경 속에는 없고 사람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계획, 내 생각이 맞아지고 거기에 뭔가 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지금 나는 이리 생각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뭐가 생기면 하나님 없으시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기준돼 있어요. 육신의 것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육신의 것을 응답받으려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철야 가서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종교인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벗어나야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없고 내 생각 가지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사단은 나, 사단은 돈, 사단은 성공.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가는 길이라니까요. 지금 청년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돈 안 되는 사람 성공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랑 결혼하려고 하면은 진짜 미친 사람이 진짜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목회자 뭐 사례비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청년들은 뭐 좋은 직장, 좋은 배경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든든한 직장과 든든한 배경과 먹고 살만한 경제가 있는 사람에게 시집장가를 보내지 안 그런다니까요. 이게 틀이에요. 틀. 불신자와 종교인의 틀. 그 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 왜냐? 이것과 반대로 가니까. 이거 반대로 가니까. 불신자와 종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는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인생 물어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올무에 딱 걸리는데 마귀 종돼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거기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요. 그냥 육신이 고달퍼. 사는 게 지옥 같고 일단 떠나면 지옥 가고 그 문제를 나와 내 후대에게 그대로 넘기면서 살아요. 자, 이게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가진 틀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9가지 12가지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어떤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진짜 복음하는 제자입니다. 복음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충분하다는 답을 가진 제자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제자고 물론 사단이 문제를 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본다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문제가 맞지만 그 문제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왜냐? 삶 저주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고 죄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뭔가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가진 자, 그게 복음하는 전도제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자예요. 답.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인생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의 삶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영적 문제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제자를 우리는 세워야 되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환경은 문제 사건 환경이 아니라 복음을 확인하게 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 가진 전도 제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제자들. 바울과 같이. 바울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했듯이 바울이 전달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바울이 가진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기능을 준비하는 그런 전도제자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제자들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따라오는 축복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생을 걸고 복음 전달하면 하나님 그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는 그걸 아는 제자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모든 사람이 말씀 듣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축복.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 6절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냐?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또 성령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삼원을이 되어지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내 삶 속에 서밋타임을 갖고 삼원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게 되죠. 이거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과 소통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염려되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 걸로 충만한 사람을 안 써요. 내 동기로, 내 지식으로, 내 명예로, 내 거 뭔가 경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그 경험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걸 내세우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뭐 하나님은 그 관계없어 무식한 대로 쓰시고 연약한 대로 쓰시고 부족한 대로 다 쓰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뭘 주시고 쓰시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쓰십니다. 오늘 바울이 3차 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에요. 에베소. 근데 거기에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감당하지 못할 거면 안 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순교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빌립 집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전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 세상 것으로 막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자,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오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영적으로 충만한 자, 영력, 세상 살릴 지력, 세상 살릴 체력. 또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력. 돈 누굴 통해 옵니까? 사람을 통해 옵니다. 인력. 자, 우리 청년들과 제자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다른 기도 제목 다 버려. 여러분은 틀린 걸 너무 많이 기도하고 있어. 다른 기도 제목 다 버려요. 혹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거면 하나님 저 상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을 다 버려버려라. 제자들은 이런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제자들은 딴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 삼원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제자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자, 여러분은 9가지를 세팅하세요. 자, 여러분은 성령 충만 속에서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준비돼야 돼요. 아멘? 준비돼야 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태가 돼야 쓰시냐? 자, 보세요. 3가지 세팅인데 여러분이 와치타워가 돼야 돼. 망대. 나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라. 뭘 가장 중요시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는 게 3가지 세팅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2번째는 뭐냐? 3초월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져라. 아까 찬양이가 저 뒤에 있는데 찬양 인기 많네. 찬양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랩런트들이 찾아와갖고 오빠 하면서 건들고 누가 하면서 건들고 그게 플랫폼이요. 플랫폼. 가만히만 있어도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인터넷상에 모든 드라마, 영화를 막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돈을 주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요즘에 플랫폼에 1위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쳐다보고 이제 오징어 게임 그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플랫폼이라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드라마, 영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것을.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곳저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보좌와 연결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저 237에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삶 초월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실고 저 친구가 준비되어 있구나. 저 장로님이 준비되어 있구나. 저 랩런트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또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은 삶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업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동역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삶 전무후무의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내 거 다 버리고 여러분 그거 버리고 주님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의 기도였어요.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은 이 기도 외에는 오늘 다 버려라. 뭘 해주십시오. 뭘 그거 다 아셔. 너희들 구할 걸 미리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이 이거 구할 때 미리 알고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 또 제자들의 눈, 우리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세 가지 시대를 봐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전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그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도들 중심으로 소수 집중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했어요. 저희도 1월 달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벽마다 또 밤마다 이제 집중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뭐 다행히 뭐 이사 오는 친구도 있고 또 방학 때 일 안 하고 알바 안 하고 이 훈련 속에 있겠다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1월 달부터 새벽 기도 이제 그 영상으로 다 보낼 거예요.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 축복을 찾아야 되냐? 소수 하나님이 준비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이 복음운동이 138의 답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70인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 지역에.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고 해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팀이 돼가지고 각 지역에 복음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커지려면 중직자들이 많아야 돼요. 중직자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중직자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어떤 활동? 말씀운동도 해야 되고 복음운동도 해야 되고 현장의 전도운동도 해야 되고 렘넌트도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게 바로 70인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6장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목회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은 뭐냐면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요. 중직자가 되는데 답을 못 준다. 중직자가 되는데 방황한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문제, 갈등, 어려움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 있다. 뒤로 빠지지 말고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선동꾼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동꾼.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어주니까 그 발판을 딛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죠. 이제는 70군데 말씀운동 펴라. 70 현장을 살려라. 남원 시에 23개 읍면동에
복음운동 해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말씀운동 펴라. 그래서 제자들 찾아내라. 진안에도, 김제에도, 곡성에도, 전주에도, 남원에도 이 말씀운동 펴라.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14개 시군에. 유목사님이 요즘에 이런 얘기해요. 지교회도 만들지 말아라. 시설도 만들지 말아라. 왜냐, 지금까지 해보니까 문제만 생기지.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조직도 만들지 말아라. 말씀운동 펴라. 말씀운동 펴고 모여서 평일에는 그 지교에서 모이고 주일날은 각 지교에 예배 드리지 말고 다 본교회로 모여라.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계속 그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70 현장이 생기거든 거기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파송해라.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운동 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랩런트들 키우는 이유가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키우는 게 아니요. 전도와 선교 하도록 랩런트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가 랩런트 축구 받아야 될 이유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돈 많이 벌어갖고 성공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랩런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삶 시대에 눈을 떠야 돼.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상 우리 교회에 진짜 제자들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중직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중직자들 발판될 때 앞으로 우리 후대 저 랩런트 일어나서 전도자가 되고 현장 살릴 랩런트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눈을 뜨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뭐 서울 임마누엘교회 따라갈 그런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 우리 교회 랩런트가 받을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소통 안 되게 하는 불신앙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가지들을 쳐라.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안 되도록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가지쳐라. 하나님 앞에 사모늘이 안 되도록 내 인생에 바쁜 뭔가 일정들 있는 걸 가지를 쳐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아멘?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일 때문에 예배 안 된다, 그 일 하지 말라니까. 예배가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방해되는 그것들을 가지쳐야 돼. 그것 때문에 죽어, 여러분. 예배 안 되면 죽어요. 말씀 안 들리면 죽어요. 일한다고 말씀 안 들리고 예배 안 된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가지쳐. 다 없애.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런 영적 상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9가지 세팅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누구를 쓸고, 와, 저기 저 청년이 준비되어 있구나. 저기 저 지역에 저 중직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아멘? 교회 저 칠판 뭐 60몇만 원 빚내서라도 사야지. 거기서 날 써주세요, 하나님. 세상 거 빚내서도 하는데 왜 하나님 일을 못해? 교회 성전 건축,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예원교회에 성전 건축하는데 어떤 분이 돈이 없더래요. 3천만 원 헌금해야 되는 돈이 없대. 안과에 갔대. 안과에 가서 내 눈을 빼달라고 그랬대요. 눈 필요한 사람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눈을 빼주냐. 보호자 동의서 받아. 동의서. 남편한테 찾아갔대요. 남편이 불신자야. 교회 전혀 관계없어. 사인해라, 여기 사인. 뭐냐 이게. 내 눈 빼려고 한다. 눈을 왜 빼냐, 네 눈을. 나 교회 헌금해야 돼. 3천만 원. 미쳤나 이게. 내가 3천만 원 줄게, 눈 빼지만. 그래서 응답받아서 3천만 원 거야. 아니, 그런 아줌마도 있어. 자기 보험금 다 털어가지고 그거 다 헌금한 아줌마. 막 응답이 넘쳐나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 그렇게 헌신하고 응답 못 받은 인간 하나도 없다. 자기 교회에 다 응답 받고 다. 돈이 없는 게 아니요. 돈 없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하나님 일 하는데 빚내서라도 하고 갔다가 하고 다 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응답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안 된다 하죠.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준비해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신다? 준비된 제자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 누군가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불신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더니 2해 동안 훈련시켰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다 복음 들었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로 세워진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선동꾼 되세요. 믿음의 선동꾼.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청년 때부터 올바른 신앙에 룰이 있어야 돼요. 저기 다른 교회 가보면요, 장로님석이 있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앞에 앉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믿음 줘서 다 뒤에 앉으시는데 다 앞에 앉으셔요. 그리고 앞에 딱 앉으면요, 저기 일반 교회 장로님들은 설교 딱 시작하면 고개 숙여요. 그게 장로들의 룰인가 봐. 고개를 숙여, 모두가 한결같이 제비들이 고개를 숙인다니까.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한결같이 다 고개 들어. 그러니까 신입 장로님도 오면 다 그거 똑같이 알고 뒤에 다 똑같이 고개 숙이고 있어. 저희 단체 장로님들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 말씀 한 구절이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 다 적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다 주역들 내고.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습니까? 설교를 더 길게 해주세요. 은혜 받을 마음은 끝난다니까. 또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게 모델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오면 할 일 너무 많아. 막 장로님들, 그 다음에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 일 하느라고 막 기뻐서 교회 와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현장이 돌아가고 막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미션이 있어야 돼요. 각자 맡겨진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기뻐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게 살아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그 부분이 막 돌아가야 돼. 그래야 2, 3, 7, 5천 주고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없다. 맨 시험만 들는 게. 할 게 없으니까 맨 불평만 하고 맨 원망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델 되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중직자들이 거기에 모델로 서시길 바랍니다. 나 저분 닮아야겠다. 제발 그런 모델이 되세요.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 저분처럼 진짜 교회를 섬기고 응답받는 주역이 되게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을 따로 세운 이 영적 상태, 이 기도, 이 제자들 눈 가지고 그런 모델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고 현장 살고, 내년에는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70 현장, 70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말씀 운동 펴라. 안 되거든.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 피고 기도해. 시작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사람 붙여주셔요.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과 동시에 성전 건축이 진행돼야 돼요.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계사 와요. 이제 교회 투시도 외관 뭐 어떻게 되겠다 이거 가지고 온다니까요. 계약서 써요. 3천만 원짜리 계약서. 쓰고 나면 인허가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3달 후에 건물 이제 올라가요. 돈 필요하겠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갖고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237 나라에 빛을 전달하라고. 이 증거 가지고 전북과 호남과 민족과 전 세계에 빛을 증거하라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춰지고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갖다가 채워주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성령의 인도받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제자들로 따로 세워져 훈련받고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